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9월 23일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우리 찬양 들으신 뒤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시리.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예배하는 이곳과 또 예배하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 그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주의 십자가 그 거룩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 위에 함께 해주시고 더불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서 있는 복된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역사하심이 그 자리 가운데 생명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쪽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삭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매주 수요 예배는 우리가 찾아가는 수요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의 요청이 있는 그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수요 예배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미순 지사님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수요 예배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고 또 방문하길 원하시는 가정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는 우리가 교회 물건을 이제 보관해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일 예배부터는 우리가 건축 중인 성전 1층에서 예배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그제죠. 이제 3층 콘크리트 슬라브가 쳐졌고 이제 3층 올리는 기둥 작업을 하고 있고, 또 1층 계속해서 페인트 또 작업, 또 타일 까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교회 영상과 또 음향에 관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좀 초청을 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교회 영상과 음향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좀 설명회를 좀 듣고자 이번 주 목요일 날 2시에 우리가 설명회가 있습니다. 혹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죠.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또 마지막은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의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땅이 정말로 옥토고 또 기름졌다면 참으로 좋겠지요. 그러나 어려운 시절 정말로 씨앗 하나 심어서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을 일구던 때가 있었습니다. 땅 한 편 가지고 있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무언가를 심고 키우기 위해서 척박한 그 땅을 개간을 하고 또 쓸모없는 것들을 다 들추어내고 그곳에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가 또 나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척박하고 또 아무리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 땅이 정말로 무언가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결실하게 되는 그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 땅은 그냥 버려진 땅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헐값에 팔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땅을 열심히 개간하여서 무언가를 열매를 낼 수 있는 땅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에 이러한 땅이 등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땅 가운데에 어떻게 좋은 땅으로 그 땅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씨가 뿌려진 땅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 첫 번째,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를 가만히 보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싹은 났습니다. 그런데 습기가 없어, 물이 없어서 조금 있다가 곧 말라 죽었습니다. 또 어떤 씨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가시와 함께 자랍니다. 싹도 납니다. 가시와 함께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그 크기까지 자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떨어진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 그 상황을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결국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것이 무슨 비유인지 제자들이 묻게 되어지고, 또 제자들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11절 말씀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그 씨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또는 바위 위에 또는 가시떨기 속에 또는 좋은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대한, 그러한 땅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가서 그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서 빼앗아 버리는 것, 이것을 길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을 마귀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들음으로써만 끝나게,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에 심겨지는 것을 이 마귀가 차단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들었지만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위라 이야기합니다. 자, 바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쁨이 있다라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심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위 위에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났습니다. 뿌리가 내립니다. 그런데 바위에서는 더 이상 그 뿌리가 박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씨는 결국 싹은 날지 모르고 뿌리는 좀 날지 모르지만 그 씨는 결국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씨, 또 이 땅에 대한 비유를 잘 보면은
우리가 이 모습들을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수없이 듣는데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렇게 거부하지 않아요. 듣습니다. 들은데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땅이다라는 것입니까? 길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것을 채워간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기쁨이 있습니다. 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자그마한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자그마한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 그 말씀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들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는, 이 말씀이구나 하고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서 더 이상 앞서 나가는, 기쁨에서 한 단계 앞으로 전진하는 어떤 모습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기뻐합니다. 또 저 말씀을 들으니 기뻐합니다. 들을 때는 기뻐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무언가 시련을 당할 때에 그 말씀을 활용하고 써야 되는데, 시련을 당할 때 그만 그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말씀을 듣고 또 기뻐합니다. 또 시련을 당하다가 그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바위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맡겨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싹은 나고 뿌리는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결실이 없다라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다가 모종을, 씨를 뿌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씨를 뿌려서 무언가를 얻겠다라는 것이죠. 꽃씨를 뿌리면 그것이 자라나서 아름다운 꽃을 보는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또 과일나무에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져서 이 나무에서 내가 사과를 얻고 복숭아를 얻고 내가 포도를 얻고, 이러한 기대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아무것도 내지 못한다면, 그냥 나무만 있지 아무런 열매도 내지 못한다면 뿌린 자의 기대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뿌리는 내렸고 무언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삶이 이 땅의 것으로 그 삶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 무슨 일이 잘 되어질 때는 무언가 내 가운데 큰 기쁨과 무엇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는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새가 와서 그 씨를 싹둑 먹어가는 것, 잠깐 싹은 텄지만 말라지는 것, 또 무언가 자라나지만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다 똑같이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는 아무런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시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결실,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씨가 문제가 아니고 그 씨가 떨어진 곳, 그 씨가 떨어진 그 자리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버려진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정말 어렵게 살 때에 우리의 조상들이 버려진 땅, 아무것도 쓸모, 그냥 바위만 있고 돌멩이만 있는 그 척박한 땅을 열심히 일구고 거기서 무언가 열매를 내고 결실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길가라면, 이것이 바위밭이라면, 아니 이것이 가시떨기라면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으로. 그러면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바위가 있다면 그 바위를 다 치워내면 되겠죠. 가시떨기가 있다면 그 가시떨기를 낫으로 다 잘라내고 그 뿌리까지 뽑아내면은 분명 그 땅은 잘 가꾸기만 하면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명히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가라 할지라도 가는 길을 좀 막고 그것을 좀 일구면은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좋은 땅이 되는 방법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보니까 내가 길가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바위네. 예수님의 비유로 보니까 내가 가시떨기네. 예수님의 비유로 보니까 내가 좋은 땅이네. 우리가 각각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말로 그 땅을 개간하여 좋은 땅이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잠깐 접어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밭이 되는 방법,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개간되어지는 것은 내가 개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야지만 내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열매를 맺는 땅이 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우리의 땅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보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길가였지만, 바위였지만, 가시떨기 같은 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으로. 우리가 다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씨가 땅에 뿌려져 무언가 조금 나서 싹이 났다라는 그 기쁨, 뿌리가 박혔다라는 그 기쁨,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한 결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실은 보지 못하면서 마치 바위 위에 혹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그 씨앗, 그 땅의 모습처럼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기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결실, 열매는 내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봐야 되는데,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열매 그 자리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기쁨, 그러다가 시련을 당하면은 그 기쁨이 또 사라져 버렸다가 다시금 또 무언가를 듣고서 또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가 또 무언가 사라져 버리고 또 무언가 내가 잘 이제 싹을 나고 뿌리를 잘 박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니 이 땅의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이 땅 가운데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또 수많은 이 세상의 염려와 향락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이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우리는 어디에까지 우리는 두고 있습니까? 주님은 열매 맺는 100배의 결실을 한 그 땅을 주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혹여 우리는 기쁨만을 그냥 원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혹은 내가 무언가 들었는데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속에서 이 땅만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여 혹 그 열매와 결실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전혀 예비된 것이나 준비된 것이나 그 자리까지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이 되어 나타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냥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그냥 위로로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던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5천 명을 먹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 따라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 따라 생명을 얻기도 하는 놀라운 일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실이 분명하고, 우리가 그 복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결실을, 100배의 결실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와 결실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좋은 맛이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결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가 우리를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은혜는 우리를 좋은 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마다 그 놀라운 말씀이 능력과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결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염려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그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밭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밭에 놀라운 은혜와 결실이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과 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에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씨앗,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마다 주의 말씀처럼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생의 삶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떨어져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하는 이곳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역사하심이 이 복된 가정 위에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